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양한 인생의 길 중에서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길 가운데서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감정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추상적이고 주관적 생각으로 길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치를 인정하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정은 결과를 낳습니다. 반드시 결정은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타난 결정은 결과를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남은 인생의 길을 갈 때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소속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영적 공동체에 소속된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다양한 길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다양한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반드시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위대함과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그 열정이나 헌신이나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종교적 위로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필요할 때 찾는 위로의 신으로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평가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냥 이 상태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성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고 매 주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피곤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비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잃어버림과 찾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잃어버림과 찾음.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한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은 찾음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우선적인 관점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대상자가 누군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절, 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에 보면 3절에 그들인데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죄인으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영적 교제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제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니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판단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TV를 잠시 보니까 조선시대 때 그 일본 외국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서 일본 땅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TV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고 막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러운 영적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소중함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죠. 교회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 보면 그 중에서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스스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깊이와 넓이가 다를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소중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에 따라서 가정은 너무나 귀한 곳이 될 수 있지만 부담감과 아니면 안타까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함을 부여해야 됩니다. 소중함을.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온전한 소중한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데나 보관하고 한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7절에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딱 들으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중함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보면 이 비유를 딱 들으면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9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더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길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들이 생활하는 곳일지 모르고 아니면 99마리를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간다 할지언정 예상치 못하는 문제 때문에 99마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성을 가진다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 마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소중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인들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한 마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양 한 마리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필요 없는 아니면 99마리보다 소중하지 않는 양 한 마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양 한 마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관점을 내 안에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함께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소중한 양 한 마리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으로 개인의 삶, 가정, 교회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할 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허재호 목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십자가, 구원, 교회, 성도 전혀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지금도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질 것이 아니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양 한 마리를 얻었을 때 얻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 적 그와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 5절에 보니까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찾은 후에 99마리 양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설명하지 못하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드릴까요? 거기에는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99마리를 보호하고 99마리를 관리하는 것보다 그 계곡과 그 산악의 위험한 지역을 뚫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양 한 마리를 찾고 어깨에 메고 올 때의 그 즐거움은 한 마리를 얻었을 때의 즐거움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한 영혼이 교회로 인도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볼 때 내가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생각할 수 없는 영적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제가 장애인 시설에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접하는 장애인들 보면서 당황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담당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하루에 장애인들의 옷 100벌을 옷을 손으로 빨래하면서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물어봤죠.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육신이 편안하게 있고 육신이 안락하는 것보다 온몸의 육체에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장애인을 섬기고 살아갈 때 설명하지 못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목회길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보면 내 자신이 부유한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거기 있음을 경험하고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워짐의 기쁨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드시죠? 왜 힘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양 한 마리 찾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기쁨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99마리가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얻으면 99마리를 가진 것보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기쁨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분 위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생각지 못하는 영적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몇 년을 교회 다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기쁨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느 쪽의 사람이십니까? 여기에 의자는 인생의 결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결정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첫 번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의 결정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세요. 6개월 후에 또 물어볼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주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를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